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편히 지내셨는지요? 이제 한국에는 월드컵이 시작되고 또 지방 자치단체 선거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축제 분위기에 들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저희들이 신앙적으로 깨어서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강의를 잘 이해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은혜 받도록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구촌의 최고의 축제인 월드컵이 열리게 하시고 또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참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께서 오늘 또 감동 감화시켜 주셔서 저희들의 만물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깊은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기독교강요 제2권 첫째 나오는 원죄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원죄에 대해서 공부하기 전에 기독교강요 2권의 전체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독교강요 제1권의 큰 타이틀이 창조주 하나님의 지식에 관하여서 말씀드렸습니다. 2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구속주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타이틀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말은 이 권에서는 구속주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구속주라는 개념은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는 알 수가 없다는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빼놓고는 구속의 개념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도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창조주 하나님뿐만 아니라 구속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속주 하나님의 지식은 칼빈에 의하면 우리 조상들에게는 율법을 통해서 알게 하셨고 우리에게는 이 복음을 통해서 알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강의는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시 이 원죄로 돌아가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이 원죄라고 하는 말은 타락 후, 타락 전 인간 상태가 아니라 타락 후 인간 상태를 설명하는 신학적인 하나의 용어가 원죄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타락이라고 하는 말은 상당히 중요한 말이고 또 우리 인간사를 완전히 흐트러버리는 그런 하나의 사건이 인간의 타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바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 인간을 특히 아담과 이브를
하나님의 그 에덴을 지으셔서 그곳에서 위에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아래로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다스리며 살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을 배려하시고 또 사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이브는 선악과를 탐므로 말미암아 타락을 하게 되고 최초의 죄인이 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원죄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식당의 간판을 보면은 이 원조란 말을 많이 쓰는데 가령 전주에는 비빔밥이 유명한데 가보니까 이제 비빔밥 집이 하도 많으니까 원조 비빔밥 그런 말을 제가 봤습니다. 또 곰탕 하면은 이 나주곰탕이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제 곰탕집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또 원조 나주곰탕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원조란 말은 그 곰탕의 맛을 알려면은 그 원조의 집에 가서 곰탕을 먹어야 그 맛을 아는 거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의 어떤 속성 또 타락의 결과 또 왜 아담과 이브가 타락이 됐는가 이것을 알려면은 결국 원죄를 이해를 해야만 그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원죄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이렇게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곳에서 살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중요한 하나의 그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계명이 뭐냐 하면은 너희가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임의로 먹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임의로라는 말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먹고 살 수가 있었지만은 동산 이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왜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이렇게 거기다 놔두는가 그렇게 질문을 하는데 사실상 성경에서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해 선악과를 놔뒀다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은 이상 우리가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은 이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는 그 명령의 말씀을 순종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2장 13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그의 명령을 그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실 수 있는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명령에 따라서 살아야 할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는 약 주고 병 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시고 창조주심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또한 우리는 그 명령을 순종하고 살아야 할 피조물임을 알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선악과를 갖다가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다. 역사의 사건이 아니라
인간의 종교적 실존을 이렇게 말해주는 하나의 상징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견해이고 우리 성경에 의하면은 선악과는 에덴은 분명히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명령도 분명히 하셨고 선악과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서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다 먹게 되었는가 할 때 여기서 사탄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사탄이 이브를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질문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이것을 의심토록 하셨습니다. 의심토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심이라는 게 대단히 참 무서운 것인데 사람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의심하지 않을 때는 모든 것이 좋게 보이고 그러지만 의심에 하고 보면은 모든 것이 또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이브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도록 이 퀘스천 마크를 이렇게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브의 마음속에도 상당히 갈등이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전에는 선악과에 대해서 이브나 아담이 봤을 텐데 그게 어떤 소감이 없어요. 소감이 없었는데 사탄의 그 질문을 받고 난 다음에 이브가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스러울 만큼 탐스럽기도 해서 다 먹었다 그렇습니다. 탐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이 세상에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는 때로는 의심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이 깨지게 된다는 사실을 깊이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세상 끝까지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는 한결같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이 사탄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게 하는 것은 만약 따먹으면은 하나님같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질투와 교만을 갖다가 불어넣어 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만을 심어줬어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오늘날에도 네가 이 가령 선악과는 아닐지라도 다른 것을 네가 이것을 먹으면은 하나님같이 된다고 할 때 아마 따먹을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같이 된다는데. 그래서 이 교만은 전도서 16장 18절에 보면 패망의 선봉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이 죄의 뿌리는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는데 그 명령을 어겼지 않습니까? 그것이 불순종이 죄다. 이것을 우리가 깊이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죄가 무엇인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지만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죄다. 그러면 죄의 뿌리는 무엇인가 할 때 교만이다. 교만이 죄의 뿌리다 그랬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적 입장에서 볼 때 어떤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가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인사를 90도 각도를 하고 이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아니라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었고 죄의 뿌리는 교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담은 인류의 최초로 죄를 지은 최초의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는 죄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인류의 조상으로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담의 그 죄성을 그 후손들에게 물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죄인이 되었는데 여기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이제 죄인으로 이제 태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아이가 됐든 어떤 사람이 됐든 죄성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어린애를 예를 한번 들어서 볼까요? 어린애가 어머니 젖을 빨 때 젖이 안 나올 때는 어머니 젖을 물어본다고 합니다. 이것은 젖이 안 나오기 때문에 무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줌으로 쾌감을 느끼고자 하는 우리 인간의 잘못된 죄성의 표현이라고 어거스틴은 고백록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어떤 사람도 이 죄성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아담의 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신라곤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 좋은 세계에서 부정함 없이 살 수 있었는데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제 신라곤을 하고 에덴에서 쫓겨나서 유리방황하게 됐지요. 가인을 보십시오. 아벨을 죽인 가인이 죽일 때는 그 죽음에 대해서 그 결과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가인의 고백을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 속에서 헤매게 됐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인 우리도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여기서 또 한 가지 배울 수가 있는데 우리 인간이 죽음의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벌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그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죄와 벌이라는 책을 썼던 것과 마찬가지로 죄를 지은 사람은 마음이 편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마음에는 괴로움이 있고 양심의 가책이 있고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아서 땅에 이제는 이제 엉겅퀴가 나고 잡초가 무성해서 땅을 기경을 해야 하고 요즘은 농약을 안 쓰면은 또 이렇게 풀을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또 우리가 이 농약이 묻은 이런 쌀 모든 것을 먹어야 된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도 여자도 이렇게 해산의 수고에 고통을 갖게 되고 우리 인간은 이제 땀을 흘려야 먹으며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는 이런 하나의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타락의 결과가 얼마나 큰가를 우리는 사실은 이 구속의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은데 타락은 너무도 크고 그 결과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땅을 부패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도 이제 전적으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하나도 성한 것이 없는 이런 존재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속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게 하신 구속의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은혜에 깊이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강의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원죄는 어떤 철학자가 얘기한 것처럼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실존, 종교성을 말하는 어떤 상징도 아니고 또 어떤 사람이 말한 것처럼 우리 인간이 성숙하기 위해서는 타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궤변도 아닙니다. 하나의 역사적인 사실이고 타락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죄를 짓게 되고 아담은 저희들에게 죄성을 물려주게 되었습니다. 죄의 뿌리는 교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죄 짓는 생활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독생자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감사하며 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임을 깨닫게 도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 것이 교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받아들이고 순종하여 매일매일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전적으로 부패한 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며 매일매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